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또 처음 우리 모임에 오신 병두 형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반갑습니다. 정말 멀리서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한구 형제를 대신해서 병두 형제가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고, 또 한구 형제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는지요?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사셨는지 또 궁금하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삶의 예배를 또 이어가는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잘 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사실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또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힘이 없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여러 삶이 있으시다면, 그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간에 기대하면서 주님 날 채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또 나에게 역사하십시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요기도 모임이 그런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 걱정이 있으시다면,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 상태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날 일으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하시고 주님의 생명수 주님의 놀라신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도록 기도마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도하여 우리 앞에서 나의 것을 하늘의 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시고 성령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 계속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 더디게 되면 사실은 많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 오래 기다리면 사실은 많이 두렵고 사실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게 오래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또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우리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먼저 행하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바라보 한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한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조금씩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들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급한 우리의 이 마음들, 급해지는 마음들, 또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 또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며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시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이 모임에 참여한 지체들을 놓고 또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본인하고는 만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주님 나가는 대표해서 최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깊이 찬양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에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이 모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정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옆에 허락하여 주시니 저희가 힘일치 아니하고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마다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오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여 또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을 위해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찾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몇 달 동안 들어왔던 이제 니에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가감없이 전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그냥 알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1절. 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을 볼 건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을 좀 읽을 건데요. 14절, 그 다음에 22절, 29절, 31절 이렇게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보현이부터 14절, 22절, 그 다음에 29절, 31절 이렇게 단장님하고 사모님은 두 분이 같이 읽으십시오. 31절을. 그래서 보현이부터 14절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살짝 좀 긴장이 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전혀 뭐 그렇지 않다는. 예, 드디어 저희가 느헤미야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 그동안 저희하고 한 5개월을 느헤미야를 저희가 살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나갈 계획입니다.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요한복음도 어렵지만 또 바울서신도 어렵지만 히브리서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성경인데 왜 히브리서를 나누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기도 하고 또 기왕에 배운 게 있으면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골로새서를 좀 하고 싶었는데 골로새서는 내년 하반기 때, 내년 전반기 때는 구약을 한 번 더 히브리서 끝나는데 구약을 한 번 다루고 그렇게 하반기 때는 이제 골로새서를 나눌 예정인데 일단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물론 지금 저희가 핍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핍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핍박을 주로 뭐라 하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걸 핍박이라고 사실 여겨요. 물론 그게 이제 언뜻 보기에는 1차적으로 맞죠. 근데 진짜 핍박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게 핍박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고통을 주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더 바라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실 진짜 핍박인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예수를 떠날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히브리서에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신앙의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떠난 사람들, 그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외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핍박이라고 여겨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우리가 견뎌내고 그 안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핍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 말이 맞죠? 근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핍박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그게 핍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고를 먼저 드리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천사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히브리서를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거랑 좀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을 다음 주에 서론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 4절이 히브리서 전체를 그 커버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읽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읽어온다고 제가 뭐 방송 못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도 않을 건데 어쨌든간에 한 번 좀 읽어보시면 부탁은 3번 읽어보시면 더 좋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번역본을 좀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돼요. 개역 개정만 보지 마시고 개역 한글 옛날 거 그다음에 뭐 ESV 영어 성경, NASB, NIV 또는 뭐 히브리나 뭐 그 원전을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근데 한글 성경 번역본 중에 표준 새번역, 새번역, 공동 번역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시고 오시면 사실은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나 이 구약은 길기 때문에 그렇게 뭘 말씀드리는데 신약은 저희가 좀 잘라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오실 건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 대답을 안 해주셔서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좀 마무리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에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한번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또 자기 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지위와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관원이 됐는데 왕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게 쉽지 않죠. 문제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게 왕에게 들킨 거예요. 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보니까 자기 신하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우리는 뭐 그게 별 뭐 문제야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왕하고 신하의 사이에서 보면 신하의 안색이 안 좋다는 말은 왕 앞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했었을 때 이 왕이 참 멋진 왕이었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원래 왕 같으면 뭐 하죠? 너 얼굴 왜 그래? 뭐 나한테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 이제 죽여.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딱 하고 바로 탁 술술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국이 어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왕후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었던.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리더로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보스로서 또는 그 사장으로나 또는 그런 상사로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의 안색을 살필 수 있다면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 오늘 왜 아프냐? 이 사장님이 이렇게 질문해줘요, 직원한테. 그럼 직원이 됐어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이러지 않잖아요. 뭐,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난 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감지덕지 하잖아요, 사실은. 전 이제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들 안색이 안 좋은 거 물어본 사람 별로 없고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잠깐 해봤지만 전 자주 물어봤는데 느헤미야였나? 아무튼 누군가가 리더들이 또는 상사가 그렇게 물어봐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쁨인 거죠, 사실은. 물어봐주는 게.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 있으시면 또 누군가를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일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때 그냥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지금 막 화났어. 나 성벽 지금 불탔어. 성문 불탔어. 막 떼쓰면서 나 돌아갈래.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킬 걸 잘 지키고 그동안의 관계를 잘 해온 상태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부하된 직원으로 또는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해 주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냐면 자기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뭐만 찾으려고 하죠? 휴가 보내줘. 수련회 가야 돼. 11조 낼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돼. 나 주일 쉬어야 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일 더럽게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너 주일날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니까 너 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 2배, 3배 일하는 걸 보고 넌 너의 신앙을 인정해 주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 명단은 사실 없었던 거는 그가 왔던 사람들 중에 그의 부하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이 온 사람이 없고 그 군대들하고 같이 왔었던 것 때문에 느헤미야의 명단은 없는 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이 리더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먼저 성벽 상태를 둘러보죠. 그렇게 성벽 상태를 둘러본 다음에 리더들을 불러서 상황을 물어보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을 지읍시다. 성벽을 지읍시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말을 한 그걸 듣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반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뚝딱뚝딱 하면서 짓게 되는데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봤어요. 그 사진으로 느헤미야 시대 때 지었던 성벽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성벽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성벽 어떻게 지었냐면 진짜 돌을 갖다 얹은 거예요. 규격을 잡아서 이렇게 쌓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게 없었고 다른 대적들하고 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진짜 쌓은 거예요. 거기다 막 돌을 막 작은 돌, 큰 돌 막 올려가지고 이게 규모 있게 규격을 맞춘 게 아니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성터가 지금 남아 있는데 보니까 막 산을 그냥 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성처럼. 근데 정말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진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그 성터, 솔로몬 때.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성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 있는데 이 성터의 그 형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산발랏 그 북쪽에 또 이 동쪽에는 또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남쪽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막혀가지고 성벽을 지을 수 없었던, 협박하고 전쟁을 치르겠다, 전쟁을 하겠다 그랬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로 나오라 음모도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있는 내적 분열이 있었어요. 거기에 특별히 보면 유다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도 이제 느헤미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배우는 역사서가 있는데 느헤미야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때 좀 빨리 배웠으면 좀 더 접목했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천하고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다의 귀족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그 1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차, 2차 포로기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으로 온 사람들을 말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닌 거기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냐
라는 이제 그 내용이 되는데, 이걸 떠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로잡히고 이 포로된 거를 면한 사람들이 대부분 느헤미야의 관심에선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그들이 전체 백성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다 귀족들이 이 성벽을 쌓을 때 방해했던 걸 볼 때 대부분의 그의 관심이 누구였냐면 천하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평민들, 백성들의 느헤미야에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있었죠? 희년이 사라진 것,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 동안에 자녀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다 누구에게 초점이었죠? 돈 없는 사람이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다의 귀족들은 이미 정착을 해서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기에도 있었지만 포로 생활 속에서도 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처럼 돌아가서도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포로 때도 가난하고 돌아가서도 가난했고, 거기 있었던 사람도 가난한 거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돌아와서 이들과 함께 성벽을 지어가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헤미야를 좀 배우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먼저 이걸 나누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유다 귀족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성벽을 막 짓는데 도비아와 결탁을 하고 산발락과 결탁을 해가지고 내적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성벽을 지으면서 한 손으로는 또 무기를 들고 또 방비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52일 동안 뚝딱뚝딱 해가지고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끝은 성벽 완성과 성문 완성이 아니라 뭐였죠? 공동체의 회복, 사람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가 지으려고 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성벽만 지으려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려고 온 것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7장부터 명단이 등장하고 8장에 개혁이 일어나고 율법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타났었죠. 자, 그 개혁에 3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개혁이 뭐였죠? 네, 그거. 네, 그거죠. 네, 그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거시기.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이방인과의 분리였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죠. 에스라 때도 처음에는 좀 개혁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느헤미야도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더 구체적으로 이 이방인하고 섞여 살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됐죠. 근데 그거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적용할 때 그 얘기를 드렸죠. 이 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지금 이 시대로 적용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지금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이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를 강조했었냐면 우리의 말투, 우리 삶의 방식, 우리의 세계관, 이게 정말 구별됐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올 때 참 운전하면서 오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한국 사람들 참 신기해요. 왜 그 도로도 넓은데 차가 한 대 이쪽에 막혀 있고 여기다가 누가 그 전동 킥보드인데 킥보드 아니라 이거 타고 다니는 요새 그 뭐죠? 오토바이예요. 근데 전기 오토바이. 그걸 왜 거기다 세워놨을까? 차가 못 지나가게. 이 차도 문제지만 꼭 거기 그 전기 오토바이 제가 이걸 치웠어요. 이렇게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골목길에 내려가는 길이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지만 차가 운전하는 길인데 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내가 거기 세워놔도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입이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가 왔어야 되는데 누가 여기다 이거 세워놨어 이렇게 된 거죠. 이 입술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가 않구나. 근데 여러분하고 지난주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말투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입술이 좀 바뀌셨나요? 네, 그래도 위로가 되시는 분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목표가 뭐죠? 지금 막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더 안 오르고 뭐 강남 쪽에는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 뭐 거의 거래가 없다 뭐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한국의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한번 잡으면 몇 대가 먹고 산다 뭐 그런 식이 돼버린. 사실은 이건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사실 부동산은 땀 흘려 수고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목사님 부동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와 그 물질과 이걸 투자해야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저는 궁금한 이걸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땀 흘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당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그 보람을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인가?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뭐죠? 자기 집 잘 팔리도록. 죄송합니다. 저희도 우리 집 개발돼서 잘 팔리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비싼 값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이사 가고 싶어서 하는데 저희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떻게든. 그런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지금 한국에 또 유치원이 또 들어요. 유치원이겠어요? 대학교, 뭐 고등학교, 사립 다 문제인 거예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다 침묵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드러나죠?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교육부 그 위원들이 나왔는데 막 협박하고 총으로 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뭘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뭘 가르치고 있냐 무슨 가치관이냐 이거죠. 여기가 분리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개혁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였죠? 뭐와 관련된 거였죠? 예, 시읒지읒 초성만 말씀드리면 성전과 관련된 거. 성전을 회복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도비아가 그 세간을 들어놓은 거기에 자기가 자리 차고 있으니까 누가 그 다 엎어버렸잖아요. 결국에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11조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밭으로 도망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는데 실제적인 삶에선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린 성전을 버려둔 적이 없냐 이거죠. 우리의 이제 이런 예배드리는 장소에 성전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성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교회 건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은 잘 관심을 못 갖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걸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보고 있지 않았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그럼 몸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이 몸을 정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로. 세 번째는 뭐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안식일, 희년을, 절기를 회복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했어요. 다 삶의 예배와 연결된 거예요.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이것이 개혁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개혁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발견한 건 뭐였냐면 개혁을 했지만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 끊임없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거를 걱정하니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 기억나시나요? 우리 맨 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신분으로 살다가 개혁이 멈춰져서 죄를 짓고 있으면 멈춰졌다가 관계가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신분의 버림을 받고 다시 막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다가 죄를 지으면 멈춰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였어요. 자, 이게 개혁의 끝이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이루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13장을 마무리했는데 저희가 안 살펴본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 개혁에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분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4구절이 나와요. 오늘 이 13장 개역에 4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이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이제 첫 번째 개혁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성전의 개혁, 이방인간의 불, 요게 이제 있은 다음에 왜 그는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 달라고 말했을까요? 질문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한 일을 기억 못해서, 아니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억 못하니까 느헤미야가 불안해서 이제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개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불안했어요. 개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 기억 안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 나 거짓말쟁이. 왜냐면 70년에 막 포로 생활도 주고 막 그 죄 지으면 막 그 멸망도 시키고 그런 하나님. 자, 두 번째, 지금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가지 중에. 그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3번은 기타. 3번은 기타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는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뭔가 좀 되게 이상하거든요. 개혁에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원래 개혁을 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들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잘 되어지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개혁을 이뤄가면서 날 기억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기도가 되게 맞지 않아요. 자,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뭘까요, 이게? 예. 그럼 결국 느헤미야가 기억해달라, 회상해달라, 잊지 말아달라고 말한 게 뭘까요? 그렇죠. 이 개혁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이루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지금 함께 돌아온 사람들과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짓고 이후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전, 하나님의 진정한 성벽, 성문, 사람들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왜죠?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9장에도 10장에도 언약도 맺고 또 다짐도 하고 실제적으로 도전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하나님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네,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가 뭐가 바뀌었죠? 주여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걸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아껴달라고, 우리가 이걸 다 완수하지 못하니까 우리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고린도전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 또한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또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인데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39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 이 일에 동참시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런 죽음의 두려움, 무서움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결국 무슨 내용이 얘기가 되냐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도를 막 땀 흘려서 그 땀이 핏방울대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잔을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내 잔을 옮겨주시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뤄달라고. 결국 뭘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 목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느헤미야에게서는 개혁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상황과 이 내용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지만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 그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개혁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결국 여기서 은혜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뭘까요? 우린 주로 은혜를 뭐로 생각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는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응답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너무 위로가 돼. 또 뭐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또 찬양을 하다가 우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은혜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헤세드, 은혜, 호의, 또는 친절, 선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냐면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또 느낌이 오면 그것도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아멘 다 했지만 이게 쉬운 건가요?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쉬운 거냐고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 잘하고 있죠. 네. 근데 아멘대로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은혜와 함께 또 붙어서 나오는 게 뭐죠?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린 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한 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거를 은혜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벽과 성문을 지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걸어가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은혜로 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단장님, 사모님, 보현이, 병대 형제, 유선이, 저, 뮤직스케이프, 우리 또 이 장을 넓혀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는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복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는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개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넣냐면 중간에 살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은 뭔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혁을 완성하는 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기도거든요. 은혜거든요. 복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놓치는 거죠. 막 스스로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개혁이 잘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올해 작정하면서 나는 올해 새로운 죄를 짓겠다. 그동안에 지금 40년, 30년 지었던 죄를 이제 너무 지겨워. 이제 그만두고 올해는 새로운 내가 죄를 개발해서 2018년 한 해 저는 우리가 그 새해 목표를 잡듯이 이런 죄를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늘 똑같은 죄를 30년, 40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고 있습니까? 완성되어져 가고 있나요? 아닌 거예요. 뭐가 오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아가는도다. 그 곤고함이 얼마나 심한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싸움이잖아요. 느헤미야의 개혁 9장 10장 우리 13장 보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이거 진짜 뭐 이런 흉악한 놈들이나 있어. 개혁한다고 약속해놓고 임봉해가지고 이름까지 다 올렸는데 봐라 참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개혁이 느헤미야가 알려주는 게 뭐냐,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이걸로 끝나요. 역사가. 이 역사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개혁의 역사가 무너지지만 누가 오시냐 이거예요. 거기에. 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너희가 개혁을 이룰 수 없고 너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너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와서 이루리라. 대신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다는, 요한복음 영접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영접하다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접하다는 말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사형리에 보면 그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여기는
예수 믿기 전에 상태,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거기에 의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정리가 된 상태고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셔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우린 다 여기를 마음으로 하는데 외국 사람들 여기가 마음이거든요. 마인드가 마음입니다. 달라. 외국 사람들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찡 하고 열려가지고 마징가 제트처럼 여기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를 찡 열고 앉으신 거야. 마음의 보좌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영접하다는 말이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람바노,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걸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종들이 주인을 통해서 대속, 랜섬, 속죄의 돈을 어떤 걸 주고 그를 양자 삼은 것이 바로 증서였어요. 마치 그것처럼 그 노예를 주인이 아들 삼아준 양자됨이 우리에게도 받은 증서가 있어요. 근데 그 증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 가진 걸 통해서 그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모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양자됨의 증서, 그게 뭐죠? 우린 그거를 인받았다,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한 거지 우리가 이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또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근데 기억할 건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죄악에 대해서 싸움 해본 적이 없죠. 예수 믿으면서는 싸움이 시작돼요. 처절하죠. 근데 쉽지 않아요. 완성되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이제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셔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현우야, 내가 함께하다. 싸워서 이기라. 근데 놀라운 건 이 싸움이 오늘 막 해가지고 야 이겼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근데 이긴 싸움 속에 죄를 지면 이김을, 승리의 쟁취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이미 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승리를 만끽할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만끽해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승리를 만끽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었어요. 근데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때는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느헤미야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보다 더 우리가 은혜되고 복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령님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엔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근데 우리는요 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는 표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계신 성령님 때문에 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왜? 이미 응답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근데 자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여자들 되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자들 비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멀쩡하다가 나 사랑해?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근데 꼭 말을 해. 사랑해라는 말을 꼭 들어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뭐 밥을 안 사줬나 내가? 뭐 돈을 안 갖춰줬나? 내가 뭐 같이 안 있었나? 내가 등 돌렸나? 막 자기를 돌아보는데 아닌 거거든요. 근데 꼭 사랑해라는 말을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래 남자들이 힘들어. 죄송합니다. 여자 남자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근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보여주세요. 보여줬는데. 이미 줬는데, 이미 채워줬는데, 이미 역사하고, 이미 승리하고,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자꾸 보여달래요. 자꾸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어디다 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편지는 어디다 두고?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은혜는 어디다 두고? 자꾸 달라 그러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찾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린 그걸 받아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 은혜와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은혜가 있고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걸어가고 느헤미야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 걸음을 걷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걸음을 걷는데 잊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되지만 자기 영혼을 향한 외침도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자주 얘기한 거예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요? 바보잖아. 내 영혼이랑 나랑 다른 거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왜요? 가끔 보면 나랑 내 영혼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나랑 움직이는 내가 다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셔야 돼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장정이 끝났어요. 개혁을 기억해 주시고요. 3가지. 그 다음에 이 개혁의 출발이 뭔지 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 그리고 오늘 이 개혁을 완성하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이 개혁을 완성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패로 끝나요. 실패가 아니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를 믿고 걸어가지만 사실 개혁이 날마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완성될 때. 그동안에 뭐 하시면서 걸어가셔야 되죠? 개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억해 달라고 말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벌써 느헤미야 또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정리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저희에게 그 전달해준 은혜를 생각할 때 참 5개월 동안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함께 취퇴양을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빌드업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기초를 잘 뿌리고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단장님 또 저 안에 저 셋이서 그러다가 이제 한구가 오고 그리고 유선이가 오고 그다음에 보현이가 오고 우리 병정지가 오고 근데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오랜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임이 뭐 하는 모임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주님을 기억해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켜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취토양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매일매일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주님이 우리 응답을 주실 때 웃을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속히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상 미니스트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언젠가 함께 웃으며 주님의 날을 맛보며 주님의 때를 맛보며 즐기 오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개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귀한 단장님과 우리 사모와 또 우리 모현이, 우리 명경지, 우리 유선이, 우리 한구, 또 하나님과 이 주장 미니스트리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의 역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목표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주님 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은혜로 이 복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 제목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기도의 제목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은혜로 복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잘 서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지택 미니스트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터전과 가정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나여 믿음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의 나라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서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손에 의탁할 때 주의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 위에 한국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상처 아픔들이 죄악들이 사라지며 치유 역사와 회복에서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몸을 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어르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의 역사 성취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기억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 저와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게 함께 나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받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산들이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지 않는 자를 살 수 있는 공격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한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개혁이, 부흥이, 회개가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기도할 때 주여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질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간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와 이 복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